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믿음의 자녀들과 같은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캐나다의 작가 말콤 글래드웰이 지난 2013년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바탕으로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싸움을 골리앗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전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은 어린 소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었고, 다른 한쪽은 거대한 체격을 가진 전쟁에 능한, 그런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장수 골리앗이었으니까요. 싸움을 해보나마나 누가 이길지는 뻔해 보입니다. 무기만 봐도 차이가 확연히 나지요. 골리앗은 칼과 창, 번쩍이는 갑옷을 갖춘 철저히 무장한 그런 상태인 반면에 다윗이 가진 것이라곤 막대기 하나, 물매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이기기 어려운 싸움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콤 글래드웰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 우리 착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물매가 당시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전쟁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숙련된 이 물맷돌 전사들이요, 무려 182m 떨어진 목표물도 정확히 명중시켰다,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다윗이 물맷돌을 주었던 이 엘라골짜기, 이 엘라골짜기의 돌이 아주 특별했답니다.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중정석이라고 하는 돌이었답니다. 일반 돌보다 밀도가 2배 이상 높고 단단한 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이 물매에 실려서 발사를 딱 하게 되면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초속 35m에 달하고요, 마치 45구경 권총 총알과 비슷한 위력을 가졌다, 그 책에 그렇게 분석을 해놓았더군요.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이 말합니다. 골리앗은 칼을 들고 나갔지만 다윗은 총을 들고 나간 셈이다. 다윗은 절대 약자가 아니다. 오히려 무기를 잘 선택한 전략적 강자였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그 책에 주장해 놓았더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다윗은 절대 약자가 아니다. 그에겐 치명적인 무기인 물매가 있었고 그것에 능숙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글래드웰의 이 분석, 흥미롭고 역사적 통찰도 담겨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승리의 이유를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강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물맷돌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고 다윗이 진짜 강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가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47절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손에는 치명적인 무기였던 그 물매가 들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진정한 강자로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의 최정예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최첨단 전차를 동원했고요, 엄청난 무기로 무장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물맷돌도 나오죠. 고대 전쟁에서는 이렇게 물맷돌이 실질적인 무기가 되었던 겁니다. 물매 외에도 보니까 방패도 있고 창도 있고 투구도 있고 갑옷도 있고 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들도 고안해내서 전쟁에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시야에게는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었던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도우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기이한 도우심. 역대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시야가 어떤 기이한 도움을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시야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좋은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시야도 승리를 경험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고 강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약하죠.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서운 무기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무서운 무기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무서운 무기처럼 우리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고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골리앗 같은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 당황하지 맙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너무 위축들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먼저 아버지 이새에게도 무시를 당했죠.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모든 아들을 불러와라. 당신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에게 내가 기름을 붓겠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이 막내는 왕이 될 그런 인물이 아니야. 다윗을 무시해버린 거죠.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을 향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그렇게 말해요. 다윗을 비난하며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형뿐 아니죠. 사울 왕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너 안 돼, 다윗이 나서니까 너 안 돼, 다윗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상대였던 골리앗은 더 노골적으로 다윗을 무시합니다. 골리앗은 목동 다윗을 힐끗 보더니 조롱 섞인 말로 무시하죠. 하지만 다윗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골리앗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놀리고 무시하고 조롱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은 그렇게 무섭거나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그 책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인 골리앗도 별게 아니야,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왜 별게 아닌지 설명을 하는데요, 1960년 인디애나 메디컬 저널이 이런 글을 실었다고 합니다.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 질환을 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거인병, 거인증이라고 불리는 그런 질환입니다.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겨가지고요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그런 병입니다. 유명했던 거인들의 대부분이 이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었다 그럽니다. 기네스북 공식 기록을 갖고 있는 로버트 와들로우라고 하는 경우 키가 2m 72cm, 이 사람도 말단 비대증을 앓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키가 계속 자랐다는 거예요.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그가 죽을 시점에 키가 얼마나 됐느냐, 키가 2m 85cm까지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단 비대증은 특히 시력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럽니다. 뇌하수체 종양이 자라면서 뇌의 시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물체가 여러 개 겹쳐서 보이거나 아니면 심한 고도 근시를 갖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 골짜기를 내려와요. 혼자 내려오나요?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오나요? 방패든 사람과 함께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거기다 다윗이 들고 있는 이 막대기가 몇 개인지 골리앗이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다윗이 막대기 하나를 잡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할 때 막대기들 복수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든지 영어를 성경을 보게 되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개나 내가 개냐, 막대기들을 가지고 나에게 오느냐. 이 골리앗이 다윗이 막대기 몇 개를 들고 오는지 정확히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몇 개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골리앗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큰 키에 덩치가 좋았을 뿐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었으니까요 2m 90cm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큰 키가 오히려 약점이 되었죠. 민첩하지 못했으니까. 물론 이건 하나의 해석입니다. 성경이 명확히 밝히고 있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인이 실제로는 약할 수도 있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골리앗들도
보이는 것만큼 힘세고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같은 여러 상황들, 여러 문제들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골리앗 아무 힘도 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덩치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우리를 위축시키려는 허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당당하게 맞섭시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골리앗을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보여주는 것은 다윗의 용감함,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의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양을 돌보던 그날이, 사자와 곰을 마주했던 그 순간이 다윗에게는 믿음의 훈련의 장이었고 영적 내공을 키우는 그런 삶의 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반복되는 듯한 우리의 일상, 아이고 지루하다, 아이고 의미 없다,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하루하루가,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신앙의 자산이 되는 줄 모릅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하루를 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조그만 언덕 같은 것, 어려움을 만나도 그걸 한번 힘을 다해서 올라가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매일매일의 신앙이 하나 둘 쌓이게 되면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도 우리는 충분히 담대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방금 우리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무서운 무기다, 이렇게 말한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목사님, 이 목사님이요, 일상의 경건을 꾸준히 실천한 목사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성경을 읽었는데 그 평생토록 읽은 성경의 읽는 방식이 오늘도 아직도 그 방식이 전해지고 있고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맥체인식 성경 읽기라고 하는, 바로 이 목사님이 일상의 루틴이 되었던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매일 구약 성경 2장 읽는 거예요. 신약 1장 읽고 시편 1장을 읽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구약은 1독, 신약과 시편은 2독을 할 수 있지요. 가정이 함께 읽을 본문도 있고요, 또 개인이 따로 읽을 본문을 나누어 가지고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의 영성을 함께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상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골리앗을 만나도 우리는 강한 자로 그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우리 매일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매일의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 토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도하게 되면 어떤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공이 쌓여 있잖아요. 다윗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기에 그는 믿음의 눈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매일 40일 동안 다가와가지고 큰 소리로 모욕했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졸개들이 아니냐. 나와 싸울 사람 한 명을 보내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걸 40일 동안 매일매일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 심히 두려워했지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의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을 사울의 졸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당연히 여겼습니다.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 그 말에 그냥 끌려다닌 거지요.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말하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인 거예요.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도 이미 전장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싸움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 오자마자 그걸 분명히 보았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구나. 이걸 알아차렸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윗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믿음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자의 선포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자신이 누구의 사람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에게 지고 만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태로 어떤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골리앗보다 먼저 상대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골리앗보다 먼저 넘어서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나,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나,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는 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는 나, 이런 나를 가장 먼저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골리앗과 제대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신다, 이렇게 외치며 힘을 낼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겪은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전쟁이 무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병거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외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일상을 살아갑시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약해 보여도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위협적인 무기인 물맷돌 때문에 강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강한 자가 되었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과 담대히 마주합시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것, 염려, 죄책감, 유혹, 무력감, 이런 골리앗 같은 거인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혹 오늘 어떤 골리앗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그 거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서 세상으로 나갑시다. 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회하겠습니다. 어떤 골리앗과 마주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강단에 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터로 나갑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합시다. 병상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투병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봉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도합시다. 이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